이제 2부 해볼게요. 우리가 아들 생명이죠. 여러 가지 생명들이 있는데 뭐죠? 아들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들 생명.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 생명은 여기는 이 세상에는 없죠. 해 아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생명으로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어떻게가 중요하지. 어떻게 그렇죠? 세상에 없으니까. 내 아들 생명이 저쪽에 어디 있으면 내가 찾아가겠죠. 물어보겠죠.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아들인가?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아들인 그리스도 그걸 이해해야 뭐예요? 거기서 내가 발견되는 거죠. 거기서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얘기예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좁고 협착한 길이어서 찾는 이가 거의 없다고 그런 거예요. 왜 없는지 아시겠죠? 제가 고영재님한테 요거 하세요 이렇게만 하면 쉽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이게 뭐지? 좀 그래지죠. 그러니까 좁고 협착한 길에 찾는 이가 없어. 근데 우리는 지금 찾은 거예요. 그 길을 찾았고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아들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아버지가 계시겠죠. 아멘. 그렇죠. 영원한 내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될 내가 있겠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특별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찾은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시시하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한 존재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달라요. 교만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을 찾은 거예요. 찾은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네. 자, 일단 그 부분은 이따가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런 생명이 된 존재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아까 이제 반복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취되고 완성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취되고 완성될 수 있는 생명이죠.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런 생명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나는 그 사람 볼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런 생명을 만들 수 있으면 나를 봐. 나를 믿어. 그렇지만 나도 이 세상 누구도 이 생명을 내게 줄 수 있는 건 이 세상을 이런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건 아무 데도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지금 냉동 보관하고 있잖아요. 네. 냉동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너 아들 생명이라는 걸 너가 어떻게 알아? 증거를 대봐. 뭐의 증거가?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래요. 믿음.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아들 생명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뭘까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 돈도 있고 뭣도 있죠. 근데 사실 그건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지금 귀할지라도. 그러니까 나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걸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있을까 없어요. 결국은 없어요. 결국은 다 사라지잖아요. 다 썩어지고. 정말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줄 보물은 뭔가요? 그렇죠. 나를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이거라니까요. 나를 살려낼 수 있는 거. 나를 살려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도 없어. 네. 오직 하나님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정확하게요. 아들 값이 지불이 된 거예요. 아들 값이 지불이 되고 내가 아들 생명이 사진 거죠. 우리 몇 번 얘기했지만 뭐 물건을 살 때는 내가 1,000원짜리 물건을 사려면 1,000원을 내고 100억짜리 물건을 사려면 100억을 내야죠.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사주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내는 거죠. 똑같은 값이 지금 치러진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고 나를 이 생명으로 사준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무엇이 전혀 안 들어요. 0이에요. 0. 0. 나는 0.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고 다 완성해서 내게 이게 선물이야 라고 준 거예요. 완전한 선물로. 그걸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자격이 되나? 아, 내가 이렇게 사는데, 아이, 내가 뭐, 이건요, 다 뭐예요? 얘들이 누굴 믿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지. 근데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다 지불했다니까요. 지불하고 이걸 사서 준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들 생명이시 아니에요? 아들 생명이죠. 그렇죠.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부터 믿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어찌됐든 나의 가치, 나의 운명, 나의 능력,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영광, 모든 걸 하지. 나의 소망.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런 거 묵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사은 자와 죽은 자를 결정하는 것도 이거죠. 그렇죠? 이게 사은 자니까. 이게 아니면 죽은 자겠죠. 그리고 이게 영원한 승리자가 된 거고, 장차 나타날 영광이고, 영원히 내가 될 나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준다 그래요. 가장 좋은 게 뭘까 이거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내게 주고 싶어. 다른 거 안 주고 싶어. 가장 좋은 거. 근데 이거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걸 1만 달란트로도 표현하고 뭐 기름으로도 표현하고 막 다 표현, 애복으로도 표현하고 그렇죠. 다 그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하늘 보물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고영재님 보물이 뭐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제일 이 땅에서 지금 일인가요? 와이프라고 그래야지. 아니 그건 말고 돈인가요? 그렇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돈이 끝판왕이긴 해요. 맞아요. 돈이 끝판왕이에요. 우리가 돈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진짜 돈이 정말 있어요. 그럼 우리 육신의 땅에서는 돈이 최고의 보물이에요. 하나님을 아들을 속에 살라 그러면은 진짜 돈이라는 걸 벌 수가 없어요. 저걸 제대로 하려고. 아 이렇게 하려면요. 꼭 그건 아니죠. 왜냐면 돈은 돈대로 벌면 되죠. 영적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지 세상적인 그건 삶을 별개예요. 열심히 살아야 물론 이제 이런 건 있겠죠. 돈을 버는 건 이제 옛날은 달라요. 옛날에는요 이걸 믿잖아요. 그러면 옛날 초대교회 때는 잡혀가고 직장 잃고 목숨까지도 위험했던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국가로 가면 믿으면요 죽는 거예요. 유대 이스라엘만 가도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유교적으로. 그럼요. 엄청난 우리는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고영재님 이걸 믿는다고 해서 당장에 돈을 못 벌게 되나요? 누가 쫓아내요? 아니잖아요.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우리는. 어찌 보면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요 이거 믿는다고 해서 막 저기 가면 진짜 힘들어요. 물론 제한은 우리도 있죠. 이걸 믿으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땅의 것만 생각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또 그걸 생각을 해야 돈도 벌리고 하잖아요. 근데 자꾸 분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은 돼요. 제한은 돼.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게 이제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문제도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밭도 있고 아마 고영재님도 그런 갈등이 오실 거예요. 분명히. 지금 신영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하나님 초대를 했는데 이 초대가 만만한 초대가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뭐 어쩐다는 아니, 건지 이럴 수 있지. 땅의 존재인 우리한테 하늘의 존재가 돼요. 그런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 초대를 쉽게 응할 수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갈등이 오고 고민이 될 거다. 육신의 변화가 사실 많이 없으니까 더 힘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건 존재의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의 뿌리. 내가 지금까지 내 존재라고 여겼던 이게 이 존재의 뿌리가 바뀌어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 포도나무 비유하시죠?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었는데 나는 다른 가지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육신의 가지에서 가지가 떨어져서 그리스도란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거예요. 그럼 뿌리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이렇게 혁명적으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몸통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포도나무 비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뿌리가 바뀌는 문제인데 근본이 바뀌는 문제인데 갈등이 안 되겠어요? 나를 육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내가 차원이 다른 나로 생각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이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혁명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겨지죠. 안 믿겨지죠. 우리가 이게 구원인데 우린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보세요. 사형님, 교회도 이런 게 구원인데 이렇게 배운 거예요. 사형님. 간단해요. 여러분, 죄 있으시죠?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일 요가하고 예를 들어 하지. 그런 식으로 이제 죄 있습니까? 그러면 죄 다 있다 그러죠. 죄 다 있죠. 그러면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뭐예요? 깨끗해졌습니다. 당신은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제 죄가 없습니다. 근데 또 죄를 짓게 돼요. 어찌든 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자,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끝이에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뭐 그다음부터 헌금하세요. 뭐 봉사하세요. 뭐 이거 하세요. 이거 그거 잘못해서 하죠. 오는 거예요. 성화하세요. 뭐 성가대 쓰세요. 뭐 이렇게 나오죠. 기도하면 다 해주시죠. 기도하면 다 하고 삶을 맡기세요. 하나님 다 책임져 줍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 다 책임져 줘. 봐, 이렇게 했는데 안 해주니까 너무 쉽죠. 그리고 이제 사람도 생겨. 막 교인들 막 사교 이제 나눔도 할 수 있어. 재미도 있어. 이제 성공한 절기마다 또 모여서 또 간증하잖아요. 놀고 네. 간증하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야. 망한 이거 사람들은 죽으면 몰래 천국까지 교회 가게 안 해준대. 다 좋죠. 근데 문제가 딱 하나 있는 거야. 다른 거 없어. 뭘까요? 이걸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다 좋아요. 그걸로 만약에 진짜로요 구원이 되면 저도 그러고 싶어. 예수님이 안 된다고 유대 땅에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 모든 곳곳을 찾아봐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구원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요 이런 얘기들은 어때요? 아니 왜 이 간단한 구원이 있는데 너는 그렇게 복잡해 어려워? 이건 무가치하고 싫은 거예요. 어떤지 아시겠죠? 맛을 잃은 소금으로 만들어 놓은 네. 그러니까 갈피.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딱 반응이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굳이 어렵게 해서. 그렇게 어렵고 뜬구름 같은 얘기를 해? 이렇게 간단한 게 있는데 너 그러면 이제 저한테 하는 게 뭐
너만 잘났어? 너만 알아?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다가.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형통학교 입장은 뭐예요?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면 당연히 너무 좋죠. 근데 딱 차고. 구원은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존재의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내가 아니고, 물론 이제 이거 나긴 나죠. 육신하게 난데 진짜나 영원한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 충만을 가진 아들, 상속자가 두 번째 내. 이건 첫 번째 나고, 두 번째 내가 진짜 나다. 세월이함이라. 그렇죠? 이렇게 존재의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 그랬죠. 불법을 행하는 자, 원어적으로 뭐냐면 존재의 뿌리가 바뀌지 않은 자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뜻이 된 자들이 본받는. 그러니까 존재의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서 성화하자, 착해보자, 삶을 맡기자, 뭐 이런 거 있죠. 첫 번째 나에서 그건 다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주여 주여 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 소경이고. 소경이고 맹인이 맹인이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언어를 버리고 성경적인 언어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적인 언어를 버려야 돼요. 네. 성화하자, 뭐 지금 얘기하는 거 있죠. 삶을 맡겨라, 뭐 이런 거 있죠. 성품이 변화돼야 된다. 죽으면 천국 간다,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무슨 언어예요? 기독교 언어예요. 이걸 뭐예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그리고 교적인 언어가 성경적인 언어, 아. 영적인 언어를 우리가 다시 배워야 돼요. 네. 그렇죠? 기독교적인 언어를 버리고, 언어는요 우리를 가둬버려요. 가둬버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고영진님한테 성화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화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언어에 뭐예요? 갇혀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성화해야 되는구나. 나를 바라보게 되죠. 그렇죠. 이걸 바라보게 되죠. 나에게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집에 나가기 그게 전에 기독교적인 언어예요. 기독교적인 언어가 그럴싸하지만 결국 이것에 가둬. 철학과 헛된 속임수. 바울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 그래서 기독교적인 언어를 버리고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이는 거죠. 아, 나는 이런 존재야. 이제 나는 이걸로 설명된 존재가 아니야. 첫 번째 하나님으로 내가, 설명된 두 번째. 존재야. 이렇게 언어가 바뀌는 거죠. 두 번째 나는 두 번째 나. 인식하는. 그렇죠. 언어. 그래서 어떤 말을,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들어가는 것, 이거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적 언어가 내게 들어오는가, 성경적 언어가 내게 들어오는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살입장이 있으면 안 돼. 이제 그 부분을 좀 나눌게요. 자, 오늘 너무 많은 걸 하는데 어찌됐든 이제 이게 하늘 보물이다. 그러니까 느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가 경험하고 싶다면 이 존재가 돼보세요. 그러면 경험이 돼. 근데 안 되면 이제 그래서 약한 나로 강하게 했잖아요. 약한 나는 뭘까요? 강한 나는 뭐예요? 이거. 이제 죽음도 그 어떤 연약함도 침범할 수 없는 나. 이거 완전한 생명. 이건 언제나 죽을 수 있죠. 차 타고 가다가 죽을 수 있는 거고. 약한 나를 강하게. 이게 가난한 나지. 가난한 날 부하게.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얼마나 부유한 존재예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눈먼 날 다시 볼 수 있고. 그렇죠? 이게 아까 우리 찬양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약한 날을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다시 볼 수 있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결국 이게 이제 약속의 실체고, 하나님이 잃어버렸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죠. 내가 이 존재가 되면 하나님 그런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나를 찾으시고 죽었다가 나를 살리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죄사함이에요. 흠 없는. 나는 이렇게 얘기가 있지만 이건 뭐예요? 완성품이라니까요. 죄가 없는. 정죄함이 없고 그런 정죄함이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정죄함이 없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죄에서 해방이 안 돼요. 근데 이건요 이미 해방된 존재를 받는 거라니까. 그렇죠. 자,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두 번째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거라 그래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꺼려져. 아, 싫어. 나 보이는 내가 좋아. 보이지 않는 거 그런 거 보이지 않는 거 싫어. 꺼리는 거고. 또 헬라인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야, 미련하게 그런 걸 다 믿고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없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할 때 믿음에 하나님을 넣으면 돼요. 하나님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을 만들죠. 하나님만.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렇죠. 증거로 그렇죠. 하나님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가 되게. 증거해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얘기들은요, 진짜 이거 판타지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럼요. 했어요. 제 아들이 판타지 소설을 쓰거든요. 판타지 소설을 써요. 근데 제가 제 아들한테 그래요. 나는 너보다 더 판타지야. 그렇죠. 이건 판타지의 끝판왕이야. 근데 너는 판타지를 안 믿잖아. 나는 믿는다. 왜 그런지 알아? 나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거 있잖아. 이게 믿어지면 이건 진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존재의 뿌리가 바뀌는 이게 이제 구원이다. 근데 이제 이거 누구나 가능해요. 누구나에게 이게 주어져요. 한번 볼까요? 본문을 한번 볼게요. 3장 보세요.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새 사람은 첫 번째 날까요? 두 번째 날까요? 두 번째 날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존재로 요거 말하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됐대요. 그러니까 지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야. 아, 내가 이런다구나. 위로. 이렇게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게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새로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 보세요.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마 쭉 나오면서 오직 그러면서 사람 얘기 나오죠.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나오죠. 만유가 잘못됐어요. 번역이. 그 앞에 사람 얘기 나오죠. 그럼 만유가 아니죠. 뭘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라는 의미. 그래서 여기서 누구나예요. 누구나에는 내가 그렇지만 누구나 아들 생명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는 안 돼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완악하에서 믿지 못하다 그래요. 완악해서. 우리가 믿지 못한 이유를 딱 제시하는데 뭐냐? 완악과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완악과 교만. 이것 때문에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완악이라는 건 뭐냐면 살찌다예요. 살찌다. 한마디로. 세상 것에 살이 쪄 있어. 세상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 뭐예요? 이게 완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감각이지. 제가 세상 것만 막 생각을 하고 있어. 그것만 관심이 있어. 그럼 이게 뭘까요? 거기에 살쪄 있어. 그럼 뭐야? 이거에 무반응,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세상 것 추구하잖아요. 막 탁구 치고 뭐하고 막 예를 들어 세상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세상에 살이 쪄. 그러면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요? 안 느껴져요. 남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살쪄서 무감각해져요. 이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예수님이 진단이에요. 완악해서 믿지 못한다. 첫 번째 완악이에요.
두 번째는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냐면 자기가 요리를 해서 음식을 해 먹는 거예요. 자기가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많이 집어넣는 건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요리를 해서 내게 준 거죠. 지정된 메뉴. 지정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뭐냐면 내 스스로 요리를 해. 은혜를 내가 만들어. 그래서 뭐 좋은 일만 있으면 은혜야. 내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갔어. 하나님의 은혜야. 병이 좀 나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야. 안 좋은 건 은혜가 아니야. 무조건 좋아야 돼. 좋은 것만 하면 하나님이 해주셨어. 입만 열면 하나님.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긴 교만이.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의 시험. 그건 그래. 이제 그렇죠. 은혜란 단어를 안 쓰고 고난이라 그러죠. 안 좋은 건 고난, 좋은 건 은혜.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삶에 일어나는 것은 고난과 은혜로 다 풀어내. 그리고 거기 하나님만 붙여. 하나님이 고난을 줬어. 하나님의 은혜를 줬어. 그래.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요리를 해서 만드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교만이에요. 조미료죠. 아까 먹어야 돼. 네, 뭐라 그랬죠? 아까 우리 은혜의 하나님 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은혜의 하나님 뭐라 그랬죠? 은혜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얘기했죠. 또 에베소서 2장인가 보면 뭐예요? 은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거.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아닌 내가 스스로 요리를 해서 만들어 먹어.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믿고 싶은 만큼 막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교회에서 막 은혜 받았다 그래. 내가 복음이네. 내가 은혜 받았다 그래. 들어보면 나만 좀 기쁘고 행복한 무조건 은혜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 많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막 그래. 그러면 다 듣고 나면 어때요? 막 기분 좋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그게 근데 하나님 보신 거라고요? 교만이라고. 그러니까 이 완악과 교만을 통과해야 돼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나에게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과 교만이 첫 번째 내가 두 번째 내가 있는데, 완악과 교만이란 한마디로 벽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강이 있는 거예요. 성범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걸 뭐예요? 통과해야 돼요. 그거에서 넘어지면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란 배를 타고 교만과 교만이란 그 강을, 죽음의 강을 걷는 믿음의 강, 믿음이란 배, 하나님이란 배, 그걸 타고 걷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신자분이 그렇죠? 그렇죠? 세상 교회가 마치 타이타닉호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어를 하나만 정리를 하고 합시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언어를 버려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기독교적인 언어를 버리고 성경적 언어를 가져라. 중요하고, 요거 이제 우리가 하나만 더 합시다. 정체성과 자아상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말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해볼게요. 정체성이 뭔지 알죠? 너 정체가 뭐야? 자아상은 뭐야? 자아. 내가 누구인가 대한 성이 아니고 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야라는 자아상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정체성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예요. 아시죠? 하나님 날 보고 계시겠죠? 이미 그 주어진 이름. 정체성. 자아상은 뭘까요? 자신. 내가 나를 보는 나를 나예요. 보는 거. 나의 앞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자고요. 이렇게 우리 형통관계도 이렇게. 근데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자아상은 뭐라고요? 내가 보는 나예요. 그러면 정체성이 이미 결정됐나요? 아멘. 끝났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보고 있어요. 이 정체성, 하나님 주신 이 정체성, 하나님 보시는 나는 이미 창세 전부터 이건 변한 적이 없어요. 이미 끝났. 문제는 뭐예요? 이쪽이에요. 자아상이 있냐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보는 나예요. 이게 같아져야 돼. 되고 싶어. 이게 같아지는 거죠. 지금까지 이게 같으면
구원이고 이게 다르면 그래. 이게 같으면 산 자고 이게 다르면 죽은 자죠. 그래서 정체성과 자아상이 같아지는 같아지는 그렇죠. 하나님의 소망과 내 소망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와 내 기대가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이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율법을 하면 모든 속죄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오늘 이걸 했는데 사실 이것만 우리가 이 영상만 1, 2부만 잘 이해해도 사실은 성경은 다 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방주. 그렇죠? 방주예요. 이게 생명나무고 이것이 가죽옷이고 구약에 나온 그렇죠? 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14만 4천 그게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니 빛과 소금 예수님의 하늘봉 애복 기름 전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 많이 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이게 정말 이 네. 성경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나를 이렇게 그래서 갈망하시는가. 여전히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걸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게 들을게요. 이걸 봐야 돼. 근데 이걸 못 보면 맹인. 이걸 못 들으면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되지 못하면 죽은 자죠.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정체성과 자아상을 갖게 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런 가슴 벅찬 존재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정말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복음이. 이것이 복음. 그렇죠. 우리가 내가 복음이 돼야 돼. 아까 그 말 그런 내가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고 내가 말씀이고 내가 바로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17절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17절 3장 17절 17절이요? 네.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매칭되는 거 아니야? 불러서 3장 아, 그러니까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네. 주라는 게 그리스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란 게 뭐예요? 이름이란 게 이제 존재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말씀으로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두 번째 내가 되어서 힘입어서 두 번째 나를 믿고 말에나 일에나 그렇게 해야 되고 당연히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기도 하고 그 존재 자체이기도 하고. 근데 말씀으로 이해해도 돼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고 영광으로도 이해해도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나오죠. 그때 이름이 말씀이기도 하고 그분의 영광을 또 이름이라고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영광을 줬고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줬다. 그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또 뒤에 보면 그 영광을 이름으로 바꿔요.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그들에게 알게 했으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영광과 이름을 같이 쓴단 말이에요. 같이. 지칭해주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이름, 내용이. 영광, 말씀 이게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으로 하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풍성하게 이렇게 나눠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이 내 영광이잖아. 그렇죠? 그분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죠, 우리. 그래서 그 영광으로 내 영광을 갖는 거야. 아, 저게 내 영광이네? 저게 내 부요함이네? 저게 내 생명이네? 하나님 주신? 그렇게 힘입어서 말도 하고, 행함도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돼주고, 이거 우리 엄청난 일을 앞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요, 특별한 존재가 됐으면 특별한 일을 해야죠. 그렇죠? 엄청난 존재가 됐으면 뭐 해야 돼요? 엄청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러기 전에는 물을 끓이려면 100도까지 끓여야 돼. 끓을 때까지는 뭐예요? 뭘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도가 안 됐으면 남 신경 쓸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지금 이런 존재가 되도록 자라가는 게 언제죠?
열매는 남을 위해 주는 거죠. 근데 열매를 맺기까지는 뭐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나무가 처음에 심겨지면 우리 이제 신현계인도 나무가 심겨졌다. 아들 나무가 심겨졌다 마음속에 자랍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되면 뭐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이렇게 하다가 열매가 맺겠죠. 열매가 맺으면 그것을 이제 남들이 먹겠죠. 그게 전도예요. 그 전도는 마지막이에요. 근데 지금 너나 먼저 오늘도 하늘의 언어 잘 들었습니다. 예, 하늘의 언어, 기독교적 언어 말고 아, 이제 네. 하늘의 언어, 새로운 언어. 새로운 언어, 아버지의 언어, 이제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채우죠. 들어오면 나오죠. 이게 기독교적인 언어가 나오면 기독교적인 언어를 쓸 수밖에 없고, 요즘 맨날 성화해라, 뭐해라 이런 거고, 우리는 이제 하늘의 언어를 가지면 하늘의 말이 흘러나오죠. 하늘의 향기가. 그럼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